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왜 교회에 왔나? 라고 하는 건 맨 첫 번째 것, 그것을 자신에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꿈틀거리면 나 역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나의 모든 죄를 그때그때마다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저 높은 하늘을 종이 삼고 이 바다를 먹물 삼아서 내 지은 모든 죄를 쓰고 써도 그래도 죄가 더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기꺼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큼 주님의 사저의 생수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높은 하늘보다 높고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쓸모없는 고물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실상은 저주가 아니고 연단을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회복의 은총을 입기 위한 찬수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는요, 생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수는 뭐예요? 살아있는 물, 영적으로는 살만 나게 하는 은혜의 생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컬컬한 심령이 해갈되는 은총을 입는 것은 예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실은 1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대목이에요. 살만 나게 하는 은혜의 생수를 말씀하시되 예배에 관한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저 말에는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 함축된 표현입니다. 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매이지도 않고 바람처럼 어디에 매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또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행동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형편이나 처지나 문제점에 매이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문제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우리에게 은총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무엇인가는 전혀 중요치 않고, 문제는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형편과 고민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 영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예배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배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만일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실패했다면 그분은 뻔할 겁니다. 교회 생활에도 무기력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그저 엉뚱한 데 관심 쓰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동력이 있고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기에서 마지막에 찾으시느니라, 찾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강하게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강렬하게 열망했던 것처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면서, 그렇게도 노력하고 애쓰면서 잃어버린 양 찾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본인의 형편과 처지, 고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되겠다라고 울부짖는 간절한 그런 심령을 간절하게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무리 탕자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그처럼 잃어버린 양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길 꿈꾸는 한 생명 초청잔치를,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배의 자리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은 죄가 없으시나 나를 사랑하사 날 대신해서 죄값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저 다음에 있는 아가서 5장으로 가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붓다. 우리 예수님은 무음성결하신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게 하얀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사 내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느라 붉디 붉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뭐하구나? 뛰어나구나.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더니 그 누구도 못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사랑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흥망성쇠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회복의 은총 잊기 위해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주님은 액션 단계에 돌입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뭐 하는구나? 넘어오는구나. 액션 단계 돌입했기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도록 강권하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와 죄악과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하실 수 없어서 빨리 다가오시면서 이제는 그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나의 사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기에서 저 겨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가리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가리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왜 겨울이라고 번역했을까?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 오는 계절입니다. 비가 오면 당연히 하늘은 구름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갔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파로 인해 이런저런 어두운 그늘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겨울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제는 일어나 회복의 은총 있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할 때이니 이 기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비가 그쳤다? 그런데 그게 바로 겨울이란 단어와 함께 이어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에는 우기의 계절이기에 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던 일들이 멈추게 될 것이니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힘찬 출발을 할 때가 되었으니 믿습니까? 그럴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회복의 은총을 입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치 엄청난 비가 내려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 가질 수 없었던 노아의 홍수 시절,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보니 홍수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구원의 서막에 올라갈 것을 믿는 이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질 때 너나 할 것 없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겨울이 지났다, 비가 그쳤다, 뭐 세상적인 겨울비가 그쳤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겨울과 비가 그쳤으니 이제는 새 역사가 시작될 때가 되었으니 회복의 은총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일어나서 예배자리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꽃이 피는 계절은 봄입니다. 봄은 소송의 계절이고 그야말로 놀라운 희망을 꿈꾸는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회복의 은총으로 죽은 것 같은 삶이 소송되어야 하니까 꿈을 꾸면서 희망의 창가를 노래할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서 함께 예배 자리로 가야 한다고 날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간절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 내리실 때 비둘기처럼 내리셨고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동신교회가 화평한 교회로 더더욱 자리매김해야 되고 교만과 오만이 사라지고 대신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함께 예배자리로 나아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열매가 나타내야 할 때가 되었으니,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비롯해서 존재 이유와 목적과 관련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1세기 초대 교회 때는요, 교인들이 서로를 가리켜 형제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지난번 사도행전 강해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황제가 교회에 와도 대통령이 교회에 와도 대통령님이라 그러지 않고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귀족 부인이 와도 황후가 와도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밥도 같은 밥상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왜? 형제자매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같은 밥상에서 먹을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놀라웠게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 멘토링 베리트 작성해야만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베리트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 중에 하나는 밥상에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도 영적인 양식을 함께 나누는 오병이어 멘토링하고 맹그로브 사역에 함께 반드시 동참하는 그런 열매도 맺는 심령이 되어야겠기에 그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익는 시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상식대로 무화과가 익는 시기는 6월절 무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무렵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회복의 은총을 입을 골든 타임이 되었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지. 그런 내가 말한다. 이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리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강조하시는 것은 아가서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붓기 붉은 보혈로 교회를 사실 정도로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데요,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없이는 교회의 그 어떤 사역도 의미가 없으니 지체하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말씀하면서 맨 먼저 하신 분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자라고 분명히 명시되었고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내지 말고, 오디양 육대주 복음 전하는 거 안 돼, 잠시 스톱. 진리의 성령님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 말씀을 국제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의 리더인 앤디 버드하고 지금 예배의 불을 전 세계 열방에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션 포이트는 이렇게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갖는 예배자가 되기까지 그 어떤 사역도 잠시 지체하라. 내가 교회 왔을 때 어떤 사역을 하러 온 교역자다? 사역하지 마. 먼저 예배자부터 되고 그 다음에 사역하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봉사로 왔다. 봉사하지 마. 먼저 예배자부터 되고 난 다음에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가 실은 또 지난 금요일 며칠 전입니다. 저녁에 이 앵커 우먼이었던 자매하고 연예인이었던 형제님하고 자매들이 나오는 좌담회에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배자가 먼저 되고 나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봉사할 에너지는 예배 통해서 주어지는데 봉사할 에너지도 갖지 못하면서 봉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굴 죽이려고? 누굴 실족시키려고? 아니, 사역할 에너지는 예배 때 주어지는데 사역할 에너지도 없으면서 사역한다. 누굴 죽이려고 사역하겠다는 겁니까? 이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봉사할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사역할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고 나서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어야 그런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지요. 우리가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요식 행위가 아니고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누군가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뒤에서는 마음은 전혀 아니는 면종복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서만은 고개 굽신굽신 거리면서 딱 고개 돌리면 말이 바뀌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나러 올 때도요, 마음과 정성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우리 교회 말고 얼마나 바쁜지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할 때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숙하게 가지는 예배 시간인데도 시계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 야 저렇게 시간 없는데도 예배 중에도 시계 들여다볼 정도로 그렇게 바쁜 분인데도 교회 나왔구나. 야 귀한 분이다. 목사는 그런 생각하지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도 저와 같은 그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배의 뜻 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야말로 고개를 숙이고 부복을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배가 왜 빨리 안 끝나지? 그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또 나 만나러 왔는데 나 만나는 게 귀찮고 지루하구나. 하나님은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죄 사하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도 하나님 저의 앞날 인도에 주옵소서 간절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안 끝나지? 그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심령에게 회복의 은총 베푸실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요, 입 맞춘다고 하는 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군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상대방이 포옹하고서 옆에 거울 보니 시계를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날 포옹해 주니 기분 좋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날 이용해 먹네,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우리가 예배의 어의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태도를 우리가 깊이 지금 다치하고 있는데요, 금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라고 하는 미르바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내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길 원한다면 예배하러 올 때는 시계를 안 차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르바돈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을 갖고 싶으면 예배 시간에 다음 약속이 있는데 빨리 안 끝나나 이러지 말고 정 시계를 차고 오시더라도 예배 끝나기 혹시 여유로 1시간이나 2시간 후로 밀어놓고 약속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강렬한 감동 주시고 비전 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제대로 갖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별로 큰 소리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고 싶다면 적어도 촉박하게 주님과의 만남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지요.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미 중생 체험한 분들이 왜 신앙생활하는 게 무기력합니까? 언제부턴가 전능자 하나님 만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기력합니까? 미르바드는 그런 말을 해요. 세상적인 성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울부짖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드려야 한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분이라면 제발 자신을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예배가 필요하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분이나 최선을 다해 살아온 같지만 왜 이렇게 삶이 뒤죽박죽인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를 위해서 제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는 시계 차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할 때도 그렇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세상말로 쇼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면 알람 옆으로 놓고 휴대폰도 놓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까? 물론 너무나도 다급할 때는 기도하면서도 휴대폰 소리 들으면서도 통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는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만나길 원하셔요. 그 만나길 원하셔서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했잖아요. 실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보니 그 무시무시한 코로나19 사태도 허락하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허락하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포기할 수 없어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코로나19 사태 전에는요, 어떤 분이 편찮으시고 아프면 거동을 못하시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19 딱 터지고 나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고 해도 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한다면 좋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건 현장 예배를 통해서건 이제는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겠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복장 제대로 갖춰서 예배하시고, 봉헌하는 예물도 준비해 놓으시고, TV 끄시고, 전화벨 소리 무음으로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와의 진정한 만남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배자는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풍성한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지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